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주를 멀리하는 자와 주를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끈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를 사사들이 이끌었죠.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얘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중간에 룻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인 모압 여인 룻과 시부모인 엘리멜렉 그리고 부인인 나오미 얘기가 4장의 짧은 이야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가까이 할 때 어떠했는지 룻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즉각 반응하여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그들이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 그리고 2 아들인 말론과 기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나요? 그 수수께끼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흉년이 들었나요?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사사들이 세워져 민족을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계의 차원에서 흉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은 흉년의 징계를 피해서 전 가족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처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을 치는데 자녀들이 명하기 싫다고 집을 뛰쳐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친척집으로 잠시 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일면식도 없는 근본이 없는 동네로 간 것입니다. 왜 제가 근본이 없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모압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친딸과 통간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 그런 개념 없는 동네로 도망간 거죠. 룻기 1장 21절 말씀에, 룻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가족이 베들레헴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살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재산, 갖고 있던 재산 다 처분하고 풍족하게 넉넉히 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겸 도망간 것이죠. 베들레헴이 어떤 것입니까? 에브랏이라는 것으로 칭하는 베들레헴은 아기 예수의 탄생지죠. 그만큼 성스러운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어 어원은 떡집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중 둘째 부인인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고 산고로 죽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은 다윗에 이어서 예수님의 계보로 있는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흉년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뛰쳐나와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 엘리멜렉의 집안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훈계하고 벌하시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럴 생각을 안 하고 피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벌하시어 엘리멜렉을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순종하여 돌이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죽고 상심한 과부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했나요?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 버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데 그게 자존심 상했나요? 오히려 두 아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맞서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 돌아가고 모압에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버틴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흉년이 든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재산 다 정리하고 이민 갔는데 잘 살기는커녕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창피하고 고향 사람 볼 면이 안 쓸 것입니다. 완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찬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치셨습니다. 두 아들을 다 죽게 합니다. 이제 새 과부만 남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과부는 완전히 빈털털이죠. 남자가 밖에서 사냥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이러니 새 과부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이 않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갖고 있던 재산 다 탕진하고 나니까 베들레헴의 상황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제서야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그러한 징계 이후에 거룩한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룻기 1장 13절에 중반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렸겠으며 이제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며 하나님의 징계받음을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세 사람을 모두 잃고 남편, 두 아들 모두 잃고 가져왔던 전 재산도 잃고 그런 후에야 생각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결국 모든 걸 다 탕진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수하더라도 분별력 있게 즉시 돌이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왕의 위력으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이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정신 차리고 회심을 합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줄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인 거룩한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두 며느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서야 나오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니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도 각기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 그 어원은 오레프이고 그 뜻은 등, 목덜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히브리어로 루트라고 하고 어원은 레우트에서 나왔습니다. 레우트는 친구, 짝, 이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행동이 완전히 다 갈렸죠. 오르바는 등 돌리고 돌아갔지만,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짝이 되어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과부가 된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이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룻도 시어머니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에게 유산 같은 재산이 있습니까? 이미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된 과부 신세입니다. 베들레헴에 같이 따라가도 전혀 기댈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룻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도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관건적인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회심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심한 나오미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룻을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왕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면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미의 회심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돌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눈총을 주고 비웃고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는 나오미의 말입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적혔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희락이라는 의미고 마라라는 이름은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나오미는 결코 하나님의 징계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고 징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회심하는 나오미에게 목숨까지 함께 하겠다는 며느리 룻, 그리고 남은 삶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며느리 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는 시어머니 나오미.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이 두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족 보아스를 붙여 주신다. 먹고 살아야 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향 땅에서 비난과 눈총만 보내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자기 밭에서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품삯이 아니라 곡식을 베고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여인 룻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회심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잊지 않으시고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계대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이로써 나오미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이의 내용이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은 나오미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4장 14절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나오미에게도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돌이켜 회심하면 반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전의 기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엿보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룻과 나오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룻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보아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3명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음, 민첩, 재빠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고 지었는데 그 보아스하고 같은 뜻입니다. 야긴은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이 성전을 세우는 이는 여호와시고 여호와 안에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는 2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운 것입니다. 보아스는 선지자 사무엘을 키우고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혼인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나오미 남편 엘리멜락의 가문을 이어준 것입니다.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며느리와 단둘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친척인 보아스는 이 2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룻이 보아스가 한 얘기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마음은 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아남은 기생 라합의 아들, 어머니 라합으로 받은 믿음 생활은 물론 기생이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국률의 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를 기업 물을 짜중의 한 사람으로 룻에게 알려주고 룻은 순종하여서 이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이 부탁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해서 자기보다, 보아스 자신보다 우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줍니다. 친족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적, 정신적 희생을 감수하는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력으로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보아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과부 룻을 받아들이고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즉 보아스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의 이러한 큰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랑의 사도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과부를 살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나오미와 믿음, 순종의 삶을 산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죠. 신약성경에서도 회심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수까지 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바나바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십니다. 혼자 하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건데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혼자 다 하겠다고 교만한 마음은 갖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징계를 피하지 마십시오. 야단칠 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달게 받으십시오. 징계를 피하면 더 큰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더 큰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께 줄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서 그 축복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렇게 해서 받는 축복에 대한 은혜를 갖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